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침범을 받고 두려움과 때로는 또 불편함을 감수하며 3년간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특히 제일 참 어려웠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큰 위험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카메라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교회 교육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참여예수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년에 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약 95% 정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는요, 3년 동안 교회 교육이 30%가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10명 중 3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가 없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을 제가 이번에 좀 들어보니까 이 3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예수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회복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정말 이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엄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함을 우리 모든 목회자가 공감하고 힘을 쓰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참 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번에 연총 상무이사회를 하면서 연총 회장님을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각 나라들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참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또 중국에 아는 목회자들도 참 많은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참 답답하죠.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장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한국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한국 목회자들은 중국에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비밀인데 우리 대만에서는 그래도 위험하지만 한 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지역마다 지금 차이가 있지만 상해 지역은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18세 이하는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거점 가정을 만들어서 아동부는 이 집에서, 중학생은 저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안식일 날 교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 탄압은 멈추고 있지 않은 것이죠. 참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서 얼마나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훈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중국의 그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럼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참외수기 전체가 정부에 찍혀서 엄청난 탄압과 어마어마한 벌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총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참외수교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독교의 이 교리를, 이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수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칠 수 없다면, 계승할 수 없다면 교회의 생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못 나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어마어마하게 집요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지금 생명을 심어야 돼요. 생명을 심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미라를 심어서 썩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 세대가 그만큼 헌신하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승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연총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교육의 틈을 보수하라. 오늘 어떤 틈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틈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틈들이 생겨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화려한 유럽의 교회들이요, 다 공동화 현상으로 교회가 술집이나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싹 몰락해 버린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공동화 현상이에요. 즉 다음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싹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교회에 한 3, 4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었어요. 3, 4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알았냐 이 말이에요. 몰랐다니까요. 그때는요. 교회가 사라질지 교회가 몰락할지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3, 40년 전에 일어났던 유럽 교회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징조가 일어나고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죠. 0.7명. 전 세계에 이런 출산율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인구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마다 사라지는 유치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중학교도 문을 닫고요.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폐허가 된 대학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인구 절벽의 이 현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교회는 그 영향에서 비껴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걸 그대로 그 영향을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아동부, 학생부, 대학부, 사청부 출석을 쭉 통계를 내봤어요. 근데 아동부를 보면 2014년에 출석 신도가 한 400명대예요. 자, 한 8년이 지난 지금요 26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아이들 영유아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5년이 딱 지나면 100명으로 떨어집니다. 자, 100명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전국에 30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 아동부가 3,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교육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올해 전국의 교회를 제가 다 돌면서 아동부를 유심히 봤는데 강남이 2번째로 많아요. 출석률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네요. 세계 교회가 20명대 이상이고 나머지는 도시교회인데 아동부가 1명도 없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인데 아동부가 1명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도시교회인데 아동부가 1명, 2명밖에 없어요. 심각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게 그대로 가면 다음 세대들이 없다니까요. 학생부 한번 보세요. 자, 2014년에 240명대에서 딱 8년 지나니까 150명대로 떨어졌어요. 학생부. 내년에 우리 강남의 학생부가 3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임원들이 거의 70세까지 해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학생부 대학부 없는데? 누가 이래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 인력이 사라지면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학사청부는 보세요. 높아요. 왜 그럴까요? 20년 전부터 교회 교육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교재를 만들고 끊임없이 교회 교육을 시킨 결과예요. 1900년부터 2000 초까지는요 거꾸로였어요. 아동부가 많고 학생부가 점점 줄다가 대학 사청부가 하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대학부와 사청부가 저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교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교육을 시킬 아이들이 사라졌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교사는 많은데 학생이 없어요. 우리가 아동부 교사가 5명이라면 아동부가 1명밖에 없어요. 5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대로 가면 여러분 지금 대학 사청부들이
아동부, 학생부 잘 탄탄하게 신앙교육 받아오다가도 지금 일반 교회 같은 경우면은 열에 4-5명은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데 이 적은 인원 중에서 또 절반은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틈이 얼마나 지금 엄중한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먼 30년, 40년 일이 아니라 곧 있으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어닥칠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성도님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져요.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 인원의 이 감소의 이 틈들은 정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2030 세대들을 교회가 품지를 못해요. 일반 교회 데이터를 보면 열의 4-5은 2030 세대들이 다 떠나요. 교회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젊은 세대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몰라요. 전혀 신앙이 없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들이 또 떠나가 버리니 이게 얼마나 참 큰 위기입니까? 우리 강남교회도 대학사정부 1인 양이요, 출석 신도의 2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니까. 왜 그들을 품어주지 못했고 왜 그들을 지키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 이런 양들 다시 찾는 데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이들 세상에서 그대로 두면 점점 교회로 돌아오는 일은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 되죠.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자대 배치 받을 수 있습니까? 훈련소에서 총을 쏘는 것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워야 이제 군대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려고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있는, 아니 오히려 어둠에 동화돼 버린,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 즐기며 살아가고 오히려 더 이기적인데 무슨 매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소금처럼 희생할 줄 알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틈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틈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틈들이 생겨났을까요? 첫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가정에 다 들어왔어요. 수능 100일 전이 되면 저기 양재대로 오다 보면 저쪽에 옆에 큰 절이 있더라고. 무슨 절인지 지나갈 때마다 새벽에 수능 100일 기도회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요, 관광버스가 그냥 줄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쫓아 올라가 봤어요.
수능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아주머니들이 몇 명인지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막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 분당 가다 보면 또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또 프랭카드 붙었더라고요. 수능 100일 기도. 똑같아요. 수능 100일 기도. 거기는 안 들어가 봤어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불교나 기독교나 무교나 뭘 위해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10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출세하기를 그렇게 빌고 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불티나게 팔리고 그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속적인 이 성공과 출세의 가치가 온 교회 안에 다 밀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틈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죠. 교회 교육에 대한 무관심. 많은 교회들을 제가 가보면요, 제가 순방할 때 보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거는 누가 와야지 아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목자님도 대답을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 교회 교육 책임자도 동석하라는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게 있어도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야 하고 교회가 무관심하다면 이 엄청난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들은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시대 때 아버지들은 내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아는 아버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신기한 아버지예요.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실제로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이사 가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막 그래요. 자기는 뭐 했나요?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참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동부들이 3명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춤을 춰야 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갈렙반 할아버지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애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는갑다. 그러고 말 것을,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교회 교육에서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인 관심을 가지면 교회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금번 상무이사 순방 때 저희 강남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하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저녁 예배 참석률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혼났어요. 대강남교회가 저녁 예배 출석률이 이렇게 낮아서 되냐. 정말 혼났어요. 저보고 아주 강하게 권면해라.
심지어는 울어라. 정말요. 그래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딴 데 가라. 능력 없는 목회자 아니냐. 농담이 아니에요. 엄청 혼났어요. 그 교무님도 계셨지만요. 어떻게 대강남교회가 안식일 평균 출석이 120인데 화요일 30명이고 금요일 40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멀리서 할 말은 참 많았는데 했다가 더 혼날까 봐 그냥 또 변명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는 압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가까운 분들 저녁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분은 저녁 못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온대요. 그 멀리서 햄버거 먹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오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아동부가 평균 출석률이 24명이고 제적이 30명인데 너무 교회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강남교회가. 어떻게 이런 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방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돕는데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미래 세대 교회 교육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교회교육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아동부실을 가봐라.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동부실에 최첨단 기자재가 있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고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탁자와 의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교육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원인은 뭘까?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죠. 부모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부모가 바람풍 하면서 아이가 바람풍 안 한다고 막 혼내면 그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 보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 커요. 정말 부모 세대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교사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시간 딱 1시간. 1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교육을 시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가정에서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사와 가정과 학생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이 틈을 보수해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요, 교회가 재미없으면 안 나옵니다. 뭐가 재밌어야 돼. 물론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활동과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교사들이 말씀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아이들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본질적인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음 세대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어릴 때부터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아이들은요, 말씀이 재밌다니까요. 말씀이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죠. 학교가 하는 교육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지, 정말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거나 어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가 JMS라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단단체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 현역돼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간 걸 보면서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저 똑똑한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생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에 다 현역이 돼서 자기 인생을 저렇게 망쳤을까? 왜 그럴까요? 올바른 비전을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인생에 정말 확실한 비전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상한 이 이단들에게 다 젊은 세대들이, 그 똑똑한 젊은 세대들이 다 현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저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 하는 진짜 펄럭이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저렇게 살면 반드시 행복하다.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헌신한다니까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진짜 교회를 안 합니다. 이제 보세요. 아르바이트 사서 해야 될 거예요. 교회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다음 세대들은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5학년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사춘기예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나 많으니까 비를 맞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놈 새끼야, 너 감기 걸리게 왜 비를 맞고 있어? 하고 혼부터 낼 거예요. 그렇죠?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야, 너 비 맞고 있냐고 우산을 씌워주겠죠? 근데 진짜 사랑이 많은 교사는,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비를 맞으면서요, 너 무슨 고민이 있어?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질책과 꾸지람, 잔소리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랑, 칭찬, 격려, 그것이 사람이 변하는. 아니, 부모들 보세요. 누가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질책하며 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변한다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질책한다고 변하겠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변해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통해서 변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까지 힘들죠. 그걸 이놈 자식들이 언제 깨달을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빨리빨리 답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조급함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8월에 하와이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막 순식간에 한 마을이 다 불이 오니까 사람들이 피할 틈이 없어 다 바다로 뛰어들더라고요. 바다로 뛰어들면서 막 타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화재가 다 끝나고 나서요, 참 신기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다 탔어요. 다 탔는데 딱 집 한 채만 딱 건재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와, 온 마을이 다 탔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왜 이 집 한 채만 남았을까 보니까 벽돌로 아주 견고하게 지었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다 목재로 지은 집인데 유독 이 집 한 채만 벽돌로 견고하게 지었더라고요. 그 사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는요, 어마어마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과 어마어마한 시련을, 대환란을 겪어야 할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살아남아 생존하려면 교회 교육을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0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 우리 참여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신앙 회복과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호문 멋진 우리 송윤선 자매님은 아마 내일부터 출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됐고요. 우리 혜연 자매가 12월 4일 날 출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